존경하는 스님, 산모의 귀하옵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나무석가 모니불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늘은 우다나 1-10 바히야경입니다. 바히야님이 이름이에요, 이름. 이분이 외도죠, 처음에. 주석을 나중에 한 분들 보세요. 주석에 이렇게 저렇게 써 있는데, 주석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고, 본문을 본다면, 본문에, 이분이 나무 껍질 옷을 입고, 왜 그 당시에들 옷 안 입고 이렇게 고행, 수행, 이런 분들 많이 있었죠. 나무 껍질 옷을 입고 수행을 하는 분이에요. 부처님 제자는 아니었고, 근데 이분이 자기가 이런 생각을 해요. 명상하는 와중에, 홀로 앉아서 명상하는 와중에, 이 세상에 아라한이 있다면,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일 거다. 나도 깨달았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전에 친족이었던 분 중에 한 분이 지금은 신인데 천상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저 사람 아닌데. 그래서 안타까워서 내려와서 얘기해요. 당신은 깨달았거나 아라한 과거나 아라한 깨달음의 과정, 깨닫기 일보 직전에 들은 도를 닦는 사람이 아직 아니에요. 하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니까 지금 부처님이 여기 지금 계신다고. 어디 계십니까? 하고 이제 부처님 그런 분이 있었구나 하고 찾아가요. 찾아가서 부처님께 여쭤요. 부처님 아침에 탁발하고 계시는데, 부처님께서 지금 적당한 시간이 아니다. 나중에 해라. 그런데 3번을 여쭈면서, 부처님께서 지금 죽을지, 저도 죽을지, 곧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얘기 좀 그냥 해주시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간곡히. 물론 이제 죽어요, 진짜로. 부처님 법문 듣고. 간략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그래요.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사람 일이라는 건. 이렇게. 그래서 부처님께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볼 때는 본만이 있게 해라. 들을 때는 들음만이 있게 하고, 이제 그런 말씀을 쭉 하셔요. 좀 이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그렇게 해갖고, 그 법문을 듣고, 좀 있다가, 법문을 듣고 거기서 해탈해버려요. 일단. 굉장히 여기까지만 봐도 놀라운 경우예요. 그래서 주석을 보면 안구따라니까야에도 나온대요, 이분이. 바히야 존자님이. 듣자마자 깨달은 분들 중에 으뜸이다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안구따라니까에 나온다면 더군다나 제자도 아니었어. 지금 보세요. 부처님께 출가한 제자 스님도 아니에요. 외도였죠. 조금 전까지 그걸 뭐라고 그러지? 얼굴 일면식도 없다고 그럽니까? 서로 몰라. 모르고 붓다라는 분이 나오셨는지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이분은 바이아님은. 근데 이제 가서 여쭌 문장 볼까요? 그럼 먼저 이따 하려고 해서 한번 보고 가죠. 자세하게. 부처님께서 지금은 적당한 시간이 아니다. 탁발할 때다 하시다가 하도 3번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바이아요. 그렇다면 그대는 이와 같이 공부 지어야 한다. 볼 때에는 단지 본만이 있을 것이고, 들을 때에는 단지 들음만이 있을 것이고, 감지할 때에는 단지 감지함만이 있을 것이고, 감지가 이겁니다. 이거 3개 다가 감지예요. 이거 볼 때, 들을 때, 감지는 냄새 감지, 맛, 촉감, 이 3달을 가름할 때 감지입니다. 단지 감지함만이 있을 것이고, 알 때에는 단지 암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바이하여 참으로 그대는 이와 같이 공부 지어야 한다. 바이하여 참으로 그대에게 볼 때에는 단지 오직 그런 뜻인데 단지 본만이 있을 것이고 그 외에는 없다는 얘기죠. 볼 때에는 본만이 있을 것이고 들을 때에는 단지 들음만이 있을 것이고 감지할 때에는 단지 감지함만이 있을 것이고 알 때에는 단지 암만이 있을 것이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대에게는 그것에 의함이라는 것이 있지 않다. 그것에 의존함, 그것에 의지함, 그것이라는 그 무엇에 세상 모든 것에 그것에 의존함, 의함 이런 것이 있지 않다. 바이하여 그것에 의함이 있지 않으면 그대에게는 거기에 라는 것이 있지 않다. 그대에게 거기에가 있지 않으면 그대에게는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으며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으며 그 둘의 가운데도 없다. 이것이야말로 괴로움의 끝이다. 해탈이다 그 얘기인데요. 이 말씀을 듣고 그 바이아가 거룩한 님이 되십니다. 바이아님이 그 자리에서 해탈해 버리셨어요. 여기 본문에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해탈하셨다라고. 그리고는 부처님과 헤어진 다음에 그 길에서 그 임신한 소인가? 임신하지 않고 송아지를 가진 암소되니까 임신을 한 건지 지금 새끼를 낳아서 옆에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임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받아갖고 이분이 죽었어. 돌아가시자 부처님께서 탁발 마치고 돌아오셔서 바이아님이 임종한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보시고 비쿠들을 불러서 말씀하셔요. 비쿠들이요. 나무 껍질로 만든 옷을 입은 바이아의 시신을 수습하라. 일로 실어와서 화장을 하라. 그의 탐묘를 무덤 만들어라. 비쿠들이여
그대들의 동료 수행자가 임종을 하였도다. 그대들의 동료 수행자가 죽었도다. 출가한 적 없어요, 바이아님은. 부처님께서. 그리고 바이아님은 제가 출가하겠습니다. 자기 입으로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할 시간이 없었어요. 부처님께 법문 짧게 듣고 서로 헤어진 다음에 부처님 이제 탁발 들어가셔야 되니까. 바이아님은 바로 소에 바쳐갖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비쿠 출가하겠습니다도 한 적이 없고, 부처님께서 그대는 내 출가했다 뭐 이렇게 한 적도 없으셔요. 그런데 임종을 하자 그대들의 비쿠들의 그대들 제자들의 동료 수행자가 임종을 하였도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비쿠들이 이제 그 화장을 해요. 탐묘를 만든 다음에 그가 태어날 곳은 어디고 그는 내세 어떻게 되었나요? 부처님 하니까 그는 그 현자였고 그는 적합한 법을 닦았고 그는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 해탈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제 개송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상당히 특별한 경우들이 많이 나와요. 중간중간 얘기 드렸는데, 첫째로는 한번 보면 일단, 해탈하게 되면은, 제가자가 해탈하는 경우도 거의 없는데, 드물게 있었죠? 그러나 해탈하면 바로 어떻게 했죠? 제가자인 경우에 출가했죠. 해탈한 경우에 제가에 머물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해탈한 분은. 이분은 제가자일까 출가자일까? 부처님 전에 일단 출가는 안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자라고 보기엔 수행자였죠. 자기 나름 바이아님은 자기 나름 자기 혼자 도닦아 하신 분이에요. 자기 혼자 했다라는 건, 그 당시 어떤 파에도 속하지 않은 것 같아요. 주석을 보면. 우선 그 당시에 여러 파들이 있었죠. 육사외도도 있었고, 교주들이. 그런 데서 공부 닦은 분은 아니고, 홀로 공부를 지은 것 같아요, 정황상. 그러니까 나 혼자 도닦고 한 분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부처님께 출가도 안 했고,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듣자마자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안구따라니까야에 듣자마자 깨달은 사람 분 중에 제일 으뜸이다. 이렇게까지 나온 거고, 출가한 부처님 제자도 아니었는데 듣자마자 깨달았다. 그리고 듣자마자의 내용이 초간단이었어요, 여러분. 들은 게 내용이 그게 다예요. 볼 때에는 단지 오직 본만이 있을 뿐이고, 들을 때에는 단지 들음만이 있을 뿐이고, 있게 하고, 감지할 때에는 단지 감지만 있을 뿐이고, 알 때에는 단지 암만이 있을 뿐이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의 의함이라는 것이 있지 않게 된다. 그것의 의함, 그러니까 그것이다라는 건 그것에 의존함, 의지함,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이에요. 자기까지 포함해서 오온까지. 그 모든 것들에 의존하지 않으면 이 세계의 그 모든 것들에 거기에가 있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가 없게 될 것이고, 거기에가 없으면 여기와 저기가 없게 될 거고, 여기저기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이기도 하고, 또는 그 모든 것이에요. 여기 저기 반대에 그 가운데 중간도 없게 될 것이다. 있지 않을 것이다. 그게 해탈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 초간단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해탈을 하셨어요. 내가 자꾸
부처님께 출가한 제자도 아니고 라는 얘기는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께 출가한 제자라면 꽤 출가한 지 오래됐으면 법문을 많이 들었을 테니까 이 법문 저 법문 이런 초간단 결론적 법문을 해도 이해가 쉽겠죠. 그 전에 기초되는 법문을 들었으면요. 아무것도 안 들었단 말이죠. 그 전에 아무것도 안 들었으면 이 초간단 법문을 듣고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 말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듣고 깨달으셨어요. 그리고 바로 저기 소에 치여서 돌아가시니까 부처님께서 그가 한 번도 저 출가하겠어요 안 했는데도 동료 수행자가 화장해라. 맞죠? 왜냐하면 부처님 법문 듣고 초간단 법문이지만 그거 듣고 해탈하셨잖아요. 물론 그 전에 출가의 의식을 치르진 않았지만 부처님 말씀 듣고 해탈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완전한 열반을 이뤘다. 참 멋집니다. 여기에는 지금 참 드문 경우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야 그 전에 출가도 안 했는데 외도인데 딱 한마디 초간단 법문 듣고 밑도 끝도 없이 깨달을 수도 있단 말이지. 야 깨달음 어찌 보면 무척 쉬운데 라고 여기는 건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그 외움경에도 있지만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람 먼저 그 외움경 얘기하죠.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람, 해탈 중에 일단 네 성자 중에 제일 낮은 경지가 수다원이죠. 수다원 과는 7번 안에 해탈이 예정된 분이죠. 그리고 과가 아직 안 됐어도 그 밑에 도는 수다원 도가 닦고 있으면 그분이 고생에 죽기 전에 과는 된다고 했죠. 수다원 과의 기본 조건이 계율 완성,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였던 거 기억하시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삼매가 어느 정도 돼야 돼요. 계율 완성이랑 반야 어느 정도. 최소 이분이 수다원이든 사담이든 아남이든 이런 단어는 이분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바이아님께는. 왜냐하면 부처님 제자가 아니니까 일단. 그런 용어는 필요 없어도 용어가 아니라 본질적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분이 삼매가 됐을 거냐 아니냐 부처님 뵙기 전에 됐다 이런 얘기예요. 계율이 완성이 됐냐 안 됐냐 되었을 것이다. 뭐 조금 안 됐을지도 몰라요. 조금 안 되고 왜냐하면 부처님 법을 배우진 않았기 때문에 계율을 꼭 해야 된다라는 컬을 배우지 않았다면 계율 100%에 막 강박관념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바이아 존자님. 그러나 거의 계율은 했을 거예요. 안 배웠어도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깨달을 정도의 분이면 마음이 올바르 되는 겁니다. 유익한 건 키우고 선한 사람들이죠. 해로운 건 없애겠다라는 종교 안 배워도 착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굉장히 착하지 않고서야 이분이 어찌 거기서 깨달았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착한 분이었을 거고 착한 사람은 삼매됩니다. 그러니까 유익한 걸 키운 사람들은 우리가 식이 맑다고 그러죠. 굉장히 맑았을 거고 어느 정도 삼매가 됐을 거고 반야가 어느 정도 됐을 거예요. 이 바이아님이 사실은 어느 정도라고 했지만 상당히 많이 됐을 거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추론합니다. 엄청나게 됐을 거라고. 그래서 이분이 자기 혼자 명상할 때 삼매할 때겠죠. 앉아서 홀로 앉아 삼매를 때
이 세계에 아라한이 있다면, 깨달은 분이 계시다면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자만을 했던 거죠. 그 경에, 다른 경에 계셔요. 깨달음을 해탈을 선언하는 네 부류 중에 제일 밑이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서, 경에 그렇게 되시진 않아요. 경에는 굉장히 미혹해서인가?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니까 깨달음을 선언한 거예요. 그거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바라는 게 있어서, 뭐 돈이든 뭐든 바라는 게 있으니까 욕망이든 속이는 거죠. 그거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자만 때문에, 그리고 그 위가 진짜 깨달아서 여기였는데, 이 자만 때문이라는 건 똥인지 된장인지 못 가려서도 아니고 바라는 게 있어서도 아니고 굉장히 높은 경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해탈하기 전에 자만, 10가지 장에 보면 자만, 뭐 들뜸과 후회 이거 있잖아요. 그거 넘어가면 해탈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부는 많이 됐는데 해탈 못 했는데 자만해서, 지금 어찌 보면 바이아님이지, 그땐 바이아였겠죠. 아직 해탈 못했을 때, 외도였을 때. 그 바이아님이 요런 자만의 케이스에 속하는 것 같아요. 공부는 많이 됐는데 궁극은 모르고 하니까, 그래서 나는 깨달았다 이렇게 여기는데, 그때 그 가족 중에, 친족 중에 돌아가신 이제 신이 되신 분이 내려와서 아니에요 한 이유도 한번 보시라. 보통 신이 사람한테 잘 내려오나요? 아무리 가족이었다 쳐도. 그리고 내려온다 쳐서도 그 사람이 이렇게 잘 안 와요? 지금 보통 경에서 보면 신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뭐 이렇게 공부된 사람들이죠. 보통들. 공부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바야님이. 그래서 일단 그렇게 전제를 깔고, 그래서 이제 이 경을 보시면은 그 신이 내려와서 당신 아니고 여기 계셔요 부처님이라고 하니까 얼른 달려가서 보고서는 경을 보시면 나와요. 어디 가셨습니까? 하니까 탁발 가셨습니다 하니까 마을로 들어가요. 탁발하시는 분을 봤어. 저분이 부처님이구나 딱 알아봐요. 알아보고 의심이 없어요. 저분이다. 바로 가서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눈이 있다는 건데, 보는 눈이라는 게 뭐 관상을 잘 봐서가 아니고, 물론 부처님께서 굉장히 외양이 훌륭하셨겠지만 단순히 외양만 봤을까요? 여기 지금 나오는 본문을 보겠습니다. 바이아가 탁발인데 부처님을 뵙자마자 저쪽에 계신 분을 보고, 사와티에서 마을로 들어가 보니까 사와티에서 탁발을 하고 계신 세존을 배웠다. 저기 계신 걸 뵌 거예요. 그분은 청정한 믿음을 내게 하고 우러나게 하고 믿음을 주고 감각 기능들이 고요하고 마음도 고요하고 최상의 제어를 통한 삼매에 드셨으며 최상의 사마타에 드셨으며 제어되었고 보호되었고 감각 기능들이 고요한 용이었구나, 용이시였다. 지금 바이아가 보는 그대로가 나오는 거예요. 삼매에 드신 걸 봤어. 삼매에 든 거를 보려면 본인이 삼매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여러분 삼매에 든 모습 보면 알아요? 그것도 상대가 좌정해서 촥 이러고 앉아있으면 아우 좀 좋은 깊은 상태에 들었나 봐 이렇게 알 수 있죠. 앉아 계시면. 지금 부처님 탁발 가시느라고 걷고 계신 거예요.
걷는 모습 보고 삼매 들었는지 아닌지 여러분 잘 아십니까? 이 얘기는 삼매에 드셨고 하고 보고 있어요 지금. 바이야가 뭘 안다 모른다 그러니까요. 본인이 삼매에 자주 들어봤답니까? 그래서 그 모습 빼고 삼매에 드셔서 저렇게 제어되고 마음이 고요하고, 여러분 마음이 고요한 거 보여요? 뭐 어느 정도는 보일 수 있어요. 그 행동을 보면은. 그런데 바이야는 지금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럴 수가. 이런 분이 다 있었구나.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의심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의심 없이 가서 그냥 여쭙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딱 보고 용이시구나. 그리고 가서는 그래서 세존의 발 아래 바로 머리를 팍 조아립니다. 조아리고는 엎드려서 세존께 여쭙니다. 말씀드립니다. 세존이시여. 바로 세존이라고 합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보통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없어요. 의심이 없어. 세존이시여. 제게 법을 설해 주셔서 오랜 세월 저에게 이익과 행복이 될 겁니다. 선석께서는 법을 설해 주셔서 선석까지 나왔어요. 피안으로 잘 가시고 해탈하신 부처님께서는 보자마자 한 거예요. 보자마자. 앞서서는 그 혼자 촥 삼위할 때는 나도 깨달은 사람 중에 한 명이야. 신 아닙니다. 그러니까 쫙 보니까 이야 이런 분이 다 계시고 그냥 바로 가서 의무심 없이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성서시오 세존이시오 저에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바이야여, 지금은 적당한 시간이 아니다. 나는 탁발을 위해서 마을 안에 들어와 있다. 두 번째로 바이야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존이시오. 두 번째로 세존께서 생명이 다하실 것인지 아니면 제가 생명이 다할 것인지 이것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제게 법을 설해 주셔서 두 번째로도 부처님께서 지금은 적당한 시간이 아니다. 나는 닭발을 위해서 마을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도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생명이 다하실 것인지 제가 생명이 다할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는 안 했어요. 첫 번째는 법을 설해 주셔서 저에게 오랜 세월 이익과 행복이 될 겁니다. 지금 적당한 시간이 아니다. 닭발을 한다. 두 번째부터가 세존이 돌아가실지 제가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세 번째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설해 주시는데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소에 바쳐서. 근데 경에 몇 군데에서 내가 이런 걸 본 기억이 있는데 간략하게 설해 주십시오. 세존님께서 탁발하실 때 지금 시간이 아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이런 몇 번 봤는데 죽더라고. 묘한가요? 그리고 그분들 다 돌아가시기 전에 공부 엄청 됐거나 안함이거나 해탈한 경우는 잘 못 본 것 같긴 한데 우연의 일치인가요? 바이야님이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됐다면 부처님 뵙기 전에 대충 알았을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를 라고 추론이 됩니다. 법다옵게.
그 전에 다른 경에서도 사실 그렇게 나왔던 것이, 그보다 공부 많이 됐었죠. 그러고 많이 됐다면 대충 알았겠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를 아니까 바이아는 그렇게 여쭌 거고,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자, 부처님이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아까 했었습니다. 하나만. 그러면 이렇게 공부 지어야 된다. 볼 때는 단지 본만이 있을 것이고, 들을 때에는, 감지할 때에는 감지할 한만이 있을 것이고, 알 때에는 단지 암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공부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공부 지어야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인데, 그렇게 공부 짓게 되면 그것을 조건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것에 의함이란 것이 있지 않다. 그것에 의존함, 요거 나가기 전에 볼 때에는 본만이 있을 것이고, 본만이 있을 뿐이고, 이렇게 공부 지어라를 먼저 잠깐 살펴볼게요. 혹시라도 요 경만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아, 볼 때에는 본만이 있는 거고, 들을 때에는 들음만이 있을 거게, 그렇게 공부를 지라고 하신 거 보니까 그게 목적이고, 그러면 혹시라도 보는 것, 보는 자, 그게 궁극일 수도 있겠다. 듣는 자, 감지하는 자, 이렇게 여길 수도 있을 건데, 먼저 그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쌍유타 니까야와 여러 경에서 기억들 합니까? 보는 것, 듣는 것, 감지하는 것, 아는 것, 탐구하는 것,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인 것, 이것은 전부 궁극이 아니다 라고 나왔던 경들 기억합니까? 그러면 잘 여겨봐요. 지금 볼 때는 본만이 있을 것이고, 있을 뿐이고, 있게 하고, 그 뜻인데, 본만이 있게 해라. 본만이 있게 하란다고 보는 놈, 보는 자, 보는 그것이 궁극이다라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까 쌍유타 니까야의 예를 봐도 되고, 또는 경전체에 요번 전 법문에도 했고 계속 나오는 게, 보는 자는 눈이죠. 또는 눈의 아르마리죠. 위냐냐. 네? 눈과 바깥의 형색과 그 다음에 안식, 눈의 아르마리가 있고, 아르마리는 식별, 함장, 저장, 기억 저장, 식별지휘자, 함장식, 그게 보는 행위죠. 그 세 개가 있을 때 감각 접촉이다.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든 인식이든 생긴다 하셨잖아요. 본다라는 행위 자체는 눈이 없거나 바깥에 형색이 없거나 아르마리가 없거나 이러면 접촉이 안 생긴다고 하셨죠. 그렇게 되면 본다는 행위가 성립이 되어야 한대요. 본품이 있을 것이고는커녕 봄도 없는 거지. 응? 듣는다라는 행위가 귀도 있고 소리도 있어야 되지만 귀식, 귀가 한자리 이니까 이식, 이 윈냐냐, 귀의 아르마리 있어야 되죠. 그 셋이 있어야 접촉이 생겨서 들음이라는 행위가 성립하는 거 맞아요? 오케이? 근데 그걸 부처님께서 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하다. 그죠? 눈이 보는 형색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하다. 그 두 아르마리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변한다죠. 오케이, 대장님. 그러면 셋 다가 눈과 바깥 형색과 아르마리가 다 무상한 거죠. 무상한 것은 궁극이다 아니다?
아트만이 아니다 나오잖아요.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고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눈과 형색 바깥에 이 아르마리는 전부 궁극이 아니다. 그러면 거기서 파생된, 저번 본문에 했어요. 거기서 기름이 있고 심지가 있고 불꽃이 있어? 불 붙였어? 그러면 거기서 파생된 마지막은 뭐예요? 불빛이죠. 네? 그런데 기름이랑 심지랑 불꽃이 없어졌어. 그런데도 불빛은 남아있다? 이치에 맞아요, 안 맞아요? 엉터리죠. 그러면 지금 눈도 형색도 아르마리도 궁극이 아닌데 거기서 파생된, 거기서 그걸 셋이 뭉쳐야 생기는 보는 것이라는 봄이라는 행위는 궁극이다 아니다? 아니죠. 네? 이 세 개가 다 없어지면 봄이라는 것도 없는 거지. 그런가요? 그러니까 봄만이 있을 뿐이고 들음만이 있을 뿐이고 이 봄, 들음 그게 궁극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뭔 얘기냐? 봄만이 있게 하라는 건 본 다음에 어떤 행위가 생기냐면 근본 법문의 경을 보면 한번 생각해 봐요. 땅을 땅이라고 여기고, 이건 땅을 봤다 그 소리예요. 땅을 인식하신 거죠. 땅을 땅이라고 여기고, 공부 안 된 자, 근본 법문의 경우에서 땅을 생각하고, 땅 안에서 생각하고, 땅으로부터 생각하고, 땅에 대한 활락을 즐긴다. 무슨 까닭인가? 그는 공부가 안 됐기 때문이다. 물론 경전에는 그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안의 뜻이 공부 안 됐다 그 얘기예요. 공부된 사람은 땅을 땅이라고 여기고 여기는 건 똑같아. 처음에 출발은 같았어요. 땅을 생각하지 않고, 여긴 땅을 생각하고였었죠. 땅 안에서 생각하지 않고, 땅으로부터 생각하지 않고, 땅에 대한 활락을 즐기지 않는다. 무슨 까닭인가? 그는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공부됐기 때문이고, 여기 공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차이가 둘 다 현자와 어리석은 자가 둘 다 땅을 여겼어요. 땅이라고. 땅을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다르죠. 공부 안 된 자는 땅을 생각하고, 땅 안에서 생각하고, 땅으로부터 생각하고, 땅에 대한 활락을 결국은 즐기게 되고 이런 거였고, 지금 공부되신 분은 땅을 땅이라고 여겼어요. 근데 땅을 생각하지 않고, 땅 안에서 생각하지 않고, 땅으로부터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땅에 대한 활락을 즐기지 않는다. 철저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그 뒤에 그것에 의존함이라고 나왔어요. 지금 땅을 예로 한번 봅니다. 여기 지금 어리석은 자는 땅을 생각하고, 땅 안에서 생각하고, 땅으로부터 생각하고, 의존해요, 안 해요, 땅에? 지금 의지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하는 거죠. 여긴 땅이라고 알았지만, 땅을 생각하지 않고, 땅 안에서 생각하지 않고, 땅으로부터 생각하지 않고, 땅에 대한 활락을 즐기지 않고, 의존합니까, 안 합니까? 의존하지 않아요. 둘의 차이점인데, 자, 그것에 의존함. 그것에 의존함 전에 본만이 있게 하라는 건 보고 나서, 땅을 보고 나서 땅을 생각하고 자꾸 땅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되면 사량분별 생각이 많아지나요? 안 많아지나요? 많아지죠. 열에는 일체 사유가 있다고 그랬나요? 없다고 그랬나요? 없어요. 볼 뿐이고 들을 뿐이고, 보고 듣는 건 장님 아니고 귀머거리 아니면 보고 들어야죠. 다른 경우에 나와요, 부처님께서. 그 외도들은 보고 듣고 안 하라 그러는데, 그러면 장님과 귀머거리 공부된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 보고 들을 때에 부처님께서는 보고 듣지 마라가 아니라 단속이라는 건 여러 개로 설해 주십니다. 지금처럼 봐도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사량 분별. 우리는 뭘 보고 나면은 좋은 걸 보고 나서는 그거에 대해 상상을 하잖아요. 더 확장을 해서 상상이 커져가는 건
그냥 본 겁니까? 보고 나서 생각이 많아진 건가요? 많아진 거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말씀인 겁니다, 지금. 아까 땅을 생각하고, 안을 생각하고, 부터 생각으로부터. 뭔 얘기인지 전달되지. 또는 다른 데서는 땅을 보고서는, 혹은 안희비서 신이가 색성향 밀족법이랑 접촉을 해서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올 때에 그것은 무상하고 그 괴로움들은 계속 느낌들은 변하는 거니까 거기에 집착해서 함몰되지 말고, 그러니까 즐거워하거나 괴로워 죽겠거나 이러지 말고 즐거운 느낌이 있을 때에는 얘가 지금 즐거운 느낌을 느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라고 반야로 보라고 하셨죠. 얘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있구나 라고 반야로 봐라. 자꾸 객관화시키는 거죠, 얘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볼 때 본만이 있게 하고에는 여러 뜻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냥 가장 큰 뜻. 알 때에는 암만이 있게라는 거는 의근, 법의 대상. 안다라는 거는 이해했다라는 겁니까? 아닙니까?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이해한 것도 어느 정도의 뭐라고 할까. 그러나 암만이 있게 하라는 건, 이해했다라는 건 생각이 있다예요. 그쵸? 그러나 그것만 알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태만. 그것만 알았으면 되지. 거기서 더 확장을 해란가요? 아닌가요? 생각을. 아닌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경지예요. 이건 삼매 됐던 사람한테 설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또 다른 경우에서는 우리가 이런 경지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우린 생각이 많죠. 사유들 하고 싶죠. 재밌어갖고. 그때 유익한 사유와 해로운 사유가 있어서 부처님께서는 우리한테 사유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에게는 어떻게 얘기하시나요? 법에 대한 사유를 해라. 해로운 사유를 생각을 확장해 가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사실은 무지 어려운 거예요. 볼 때 본만이 있을 것이고, 들음만이 있고, 더 이상 확장하지 말고. 특히 제일 어려운 게 알 때 암만이 있을 것이고. 알면 보통 알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해한 게 거기서 더 확장하고 싶어지거든요, 사유를. 근데 여기는 공부된 분이 많이 된 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설법이셨다 이 거고, 대다수의 우리들에게는 사실은 암만 있을 것이고 보다는 사유 중에는 바른 사유를 할 것이고, 우리 이거 많이 나오죠? 팔정도에. 두 번째 바른 사유를 많이 해라. 그죠? 보통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암만이 있게 하라는 건 벌써 사띠 공부 예전에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 바이아님이. 안 배웠는데도. 왜냐하면 암만이 그 전에 그 해로운 사유와 유익한 사유가 올 때에 육군의 문지기가, 사띠라는 문지기가 딱 서서 해로운 것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작업이 이미 선행됐다는 얘기예요. 유익한 것만 들어오게 하고. 그런 거 이미 많이 선행됐기 때문에, 그러고 삼매되고 하니까, 삼매됐다고 세상 모르고 멍청하게 살아갈 순 없죠. 알면 있어야죠. 오히려 순수한 아르마리의 마치마니카의 4권에 저번 거, 그 다음 경쯤에 순수한 아르마리라는 게 나옵니다. 물론 그것도 궁극이 아니에요. 궁극 전쯤에 아르마리가 순수해진다, 위냐냐가. 그런 알 때 암만이 있고가 그런 거지요.
바이아님이 그렇게 되면 그대에게는 그것의 의함이라는 것이 있지 않다. 이것까지 사실 다 했어요. 그것의 의함은 근본 법문의 근본 뿌리 법문의 경인가? 거기에 얘기를 통해서 다 했어요. 그것의 의존함, 그것의 의함, 땅의 지수와 품 다 의존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중에 열반마저도 그 경에 나오죠. 공부 안 된 자는 열반을 열반이라고 여기고 열반을 생각하고 뭐 열반 가운데 생각하고 열반 가운데 열반 안으로부터죠. 열반으로부터 생각하고 열반에 대한 팔락을 즐긴다. 무슨 까닭인가? 그는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됐기 때문이다. 열반이 안 된 거예요, 사실 해탈이. 공부되신 분은 열반을 열반이라고 여기고 열반을 생각하지 않고 열반 가운데 생각하지 않고 열반으로부터 생각하지 않고 열반에 대한 활락을 즐기지 않는다. 무슨 까닭인가? 그는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마 아뜨만이 나올 거예요, 맨 마지막에. 아뜨만이 나오는지 열반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둘은 거의 마지막쯤에 나오는데 뭐 마찬가지예요. 아뜨만은 아뜨만이라고 여기고 어리석은 자는 이 활락을 즐긴다. 아뜨만이라 여기고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것 가운데 생각하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생각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활락을 즐기지 않는다. 무슨 까닭인가? 열에는 그것을 철저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끝나는 대목인데 무엇이 됐든 열반까지도 열반이 없다가 아니라 열반이 있지요. 분명히 경전처럼 열반과 해탈이죠. 있는데도 어리석은 자는 열반을 생각하고 열반을 집착하고 이른다 이거고 여긴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열반이다라는 거예요. 자, 열반에도 의존하지 말아요? 아니에요? 근데 잘 여겨야 돼요. 열반하지 말합니까? 부처님 말씀은 끝까지 열반으로 가라죠. 그런데 끝까지 거의 가서도 여러분 잘 기억하죠. 법이라는 뗏목을 열반에 도착해선 버려라 그러셨죠. 맞습니까? 열반에 도착해서 열반이라는 거 집착하는 거 바보 아닙니까? 그건 열반하지 못한 거지, 그죠? 그래서 그것에 의존함, 열반이라는 우다나에 여기 다른 경우에 있었어요. 열반이라는 거기에는 의지처를 여겼다. 기억들 하십니까? 모든 의지처를 버렸다. 당연한 게 나와 너가 없고 세계가 없는데 의지할 자와 의지의 대상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자, 나와 너를 초월해서 궁극의 순야, 청정공이 되려면 보시라. 나와 너 중에 너가 사라지면 되나요? 내가 사라지면 되나요? 둘 다를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의지할 자와 의지처가 없어지려면 먼저 의지처를 없애야 됩니다. 그렇다고 의지처를 전부 세상에서 말살시킨다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여위어야 되는 거죠. 그것의 의함이라는 것이 없어진다. 그것의 의존함이, 그것의 의지함이 없어진다. 근데 우리가 그것의 의존함을 없애라. 어떻게 없앨까요? 하면 여러 방법이 있어요. 계율을 해라. 보시를 해라. 보시는 계율은 예를 들면은 감각적 욕망을 좀씩 벗어나게 되면 그것에 의존하는 대상들에 의존하는 게 좀씩 없어지는 거 맞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최상승 법문을 해주신 거예요. 그것을 의존함을 없애는 방법으로 볼 때에는 본만이 있을 것이고 알 때에는 암만이 있게 하고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의존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최상승 법문을 간략하게 주신 것만 봐도 또 여러 정황으로 봐도 바이아님이 삼매가 엄청 됐다. 그리고 삼매의 길을 떠나서 이렇게 한번 봅니다. 삼매도 엄청 되셨다고 어느 정도일까인가 하면은 브라흐마짜리야 독신 수행을 하던 분이었을 것이다. 바이아님이.
당연히 싱글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여자 없었겠죠. 혼자 여자가 있던 없던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지금 독신수행이라고 한 게 있던 없던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독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옆에 누가 있던 없던, 혹은 누가 없어도 겉으로만 독신이고 속으로는 안 독신인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왜 수행자 중에 지금도 독신 수행자 많이 있습니다. 각 종교에. 그런데 종교 이름 얘기 안 해도 독신 수행하는 종교들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 독신이냐 아니냐는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독신이 돼가는 거고 그 독신을 넘어섰는지 진짜 독신이 됐는지 이분이 독신 직전까지 됐는지는 아무도 알 수는 없죠. 진짜 독신이었다면 아나함이었던 거예요. 부처님 뵙기 전에. 그러나 정황상 글쎄 거기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기도 하고 거의 독신 비슷한 상태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할 때 그 언저리 어디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듣자마자 아셨을 거다 이렇게가 됩니다. 이유는 독신 그쯤 아니시고 이렇게 듣자마자 해탈하실 수가 있을까? 그러기 힘들 거예요. 전에 우리나라에서 해운내 하신 어떤 선생이 있다고 얘기 드린 적이 있었죠. 이런 마음 공부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부인이랑 해운내 하시면서 나는 아직도 욕망이 있지만 이것은 성적 행위는 동물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나는 부인이랑 그런 행위를 안 하련다. 그리고 해혼을 했어요. 돌보지 않겠다가 아니라 누이처럼 돌보겠다라고 혼례는 해제해버린 거죠. 그런데 그분이 그 정도 할 정도로 공부가 됐기 때문에 솔직한 분이니까 마음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는 아직 욕망이 있다. 그러나 참는다라는 건데 그 참는다부터 정말 없다. 마음속에 하나도 참는 게 아니라 아예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이 어느 경지라고 나왔죠? 아나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아나함은 완전히 없는 거고 나는 이제 그래 독신의 길을 한번 가볼게 라는 건 출발인 건데 그 사이에 갭이 있지요. 얼마만큼의 갭이라는 건 본인만 알겠죠. 본인만 아는데 그 갭이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애욕이 없는 것은 아나함이죠. 지금 돌아와 하려는 얘기는 바이아님이 어느 갭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이미 출발하고도 남았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내 얘기가 전달됩니까? 어디까지 도달했는지는 내도 모르지만 그래서 이분이 볼 때는 본만이 있을 것이고를 이걸 듣고 이제 뒤에 하나 더 나오는데 결론부터 얘기하죠. 이걸 듣고 그 자리에서 해탈했다면은 먼저 이렇게 한번 봅니다. 이걸 듣고 해탈했다면은 이분이 부처님 말씀 듣기 전에 거의 이런 경지가 됐다예요, 안 됐다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봐라. 누가 높은 분이 그 방법을 얘기했을 때 거의 바로 됩니까? 안 됩니까? 닦아야 되죠. 바로 그 얘기를 듣자마자 됐다라는 건 이미 그런 경지가 많이 되어 있었다인가요? 되어 있었다예요.
바이아님이. 근데 바이아님이 뭐가 필요했냐면 이제 이게 나옵니다. 바이아님께 필요했던 말씀. 그것에 의함이란 것이 있지 않다. 바이아요. 그것에 의함이 있지 않으면 이제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점점. 그대에게는 거기에라는 것이 있지 않고 거기에가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거기에가 없으면 그대에게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없고 가운데도 없다. 이것이 바로 해탈이다. 이걸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해탈했다. 그 자리에서 해탈했다. 바로 나옵니다.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그 사리자 존자님이 시간이 많이 가서 좀 간략하게 얘기할게요. 지금 이미 지나갔어요. 다 아실 테니까. 사리자 존자님이 그 사리자 외도였을 때 그 오피쿠 중에 한 명이 부처님 제자 아사지 존자님의 모든 생긴 것은 언젠가 반드시 멸하고 만다. 그 얘기 한마디에 수다운 됐다라는 거 나오죠, 경에. 아니, 부처님 제자여서 눈기, 코, 혀, 몸, 마음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색상형 비주법 무상하다. 다 무상하니까 아르마리는 뭐 이런 법문을 듣고 나서 그래서 언제 형성돼서 생긴 것은 반드시 멸한다. 이런 결론을 들어야 보통은 이해하는 거지. 보통은 앞에 거 전작을 다 듣고 아까 뭐 아니비서신이와 오온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생긴 것은 언젠가 반드시 멸한다. 밑도 끝도 없이. 이거 듣고 뭘 어떻게 수다원이 돼? 됐대잖아요. 그것은 평소에 사리자 외도에 존자님 되시기 전에 사리자 외도의 모든 철학적 궁금함이 그거였던 거예요. 아사지 존자님의 얘기는 사리자 외도는 그 생각을 늘 했던 거야. 궁극은 천상의 끝일까? 제일 높은 천상일까? 그러나 조건 지어져 생긴 이 세계는 전부 변하는데, 멸하는데, 그것만 몰랐던 건데, 그러니까 아까 무상한가 항상한가 이런 부처님 법문의 이 많은 내용은 스스로 철학적으로 사유를 어느 정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듣자마자 빵 하고 오는 거죠. 돌아옵니다. 바이아님이 궁금했던 게 물론 나의 추론입니다. 법다운. 그러나 법다운 추론입니다. 궁극이 천상일까? 뭘까? 궁극이라는 게. 원래 초등학교는 중학교가 궁금한 거고 중학교는 고등학교가 궁금한 건데 대학교까지 관이 없다고 하죠. 뭐 그 위에 없다고 치고 대학교가 마지막이다라고 예를 든다면 대학교 1, 2학년은 대학교의 마지막이 궁금한 거예요. 궁금증이 서로 달라요. 초등학생은 중학교가 궁금한 거고 바이아님이랑 아까 사리자 외도했을 때 님이랑 전부 다 궁극이 궁금했던 거지 대학교 한 2, 3학년 돼 있던 거예요. 대학교 1학년이나 그 이하의 중고등학교가 궁금했던 게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거기에가 없게 되면 결론을 얘기하십니다. 이 세상도 저 세상도 없고 그 가운데도 없게 되는데 그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초월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끝이다. 해탈이다. 여기서 이 말씀만 들어도 만약에 중학교였거나 고등학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삶은 나에게 곤란할 것이다. 그게 해탈이더라도. 왜냐하면 그의 목적은 지금 그가 대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단적인 예를 듭니다. 뽀따빠따경에서 뽀따빠따는 부처님 말씀을 이해했어요. 머리로 이해했는데 뽀따빠따는 마음속에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나 머리로 이해했지만
이러한 삶은 나한테 곤란한 거야. 이게 괴로움의 끝이더라도 이 세계도 없고 저 세계도 없고 이런 게 다 사라진 게 그게 뭐야? 아, 난 그게 뭔지 궁금해. 그런데 뽀딱뽀딱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 세계를 여쭤보는 거고, 결국은 여러 세계를 모두 초월해야 궁극이다 하니까 아, 그게 궁극이라도 나에겐 그러한 삶은 곤란해. 뽀딱뽀딱가 나는 곤란해 라고 경에 나오진 않아요, 본문에. 부처님께서 그걸 아시고 오히려 얘기하시죠. 뽀딱뽀딱요. 이러한 삶은 곤란할 것이다고 여기면 안 된다. 역으로 얘기하시지. 그 얘기는 뽀딱뽀딱은 아직 대학교란 얘기인가요? 아닌가요? 중학교고 고등학교예요. 그런데 바이아님은 지금 이것이 괴로움의 끝이다. 보통들 이렇게 얘기도 이해 안 해요. 괴로움이 끝이라도 그게 괴로움이 끝이더라도 난 그건 싫어 이래요. 아직 여정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여정이 많이 남았다를 다른 얘기로 중학교고 고등학교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바이아님은 여정이 대학생이었거든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괴로움의 끝이다.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 초월이다를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해탈해버리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정리 간단하게 해봅니다. 볼 때에는 본만이, 들을 때는 들음만이, 이렇게 알 때는 암만이 있게 하고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그것을 조건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의 의존함이 없게 되고, 모든 것들이라는 건 나 바깥에 뿐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얘한테도. 그죠? 얘한테 의존함이 없어야 대휴할 수 있죠. 크게 쉴 수가 있죠. 모든 게 다 놓여지죠. 편안하게. 의존함이 없고, 모든 거에 의존함이 없게 되면 거기에가 있지 않고 없게 되고, 거기에가 없게 되면 여기와 저기가 없게 되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없게 되고, 중의적인 뜻입니다. 여기와 저기 없고는 숫다 니빠따 봐도 위로나 아래로나 양옆으로나 가운데로나, 그러니까 공간적인 거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모두 초월하고 물질과 비물질을 초월해라. 그것이 해탈이다 라고 나온, 물질과 비물질을 초월하면 궁극이라는 거기에는 지수화풍, 물질, 비물질 그런 걸 모두 없다. 궁극이라는 열반이 있는데 우다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뜻도 있고, 여기와 저기는 이 세상과 저 세상, 그리고 그 가운데도 없고, 여기 지금 그게 없다가 아니라 이 세계엔 다 있지요.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고 물질도 있고 비물질도 있고 다 있는데, 궁극이라는 열반이란 거기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가 없으면 여기와 저기도 없고 중간도 없고 모두 초월하게 되는데, 이것이 괴로움의 끝이다. 이것이 해탈이다라고 설하신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얘네들이 본만이 있게 하라는 건 그것에 의존함이 없게 하고 하려고, 그것에 의존하게 함이 없게 되면 이 세계 모든 것들을, 그러면 양변 끝과 가운데 모든 걸 초월하고 욕계색계 무색계 초월해서 해탈이 된다. 이 말씀이고, 그러나 공부가 많이 된 분이 아까 처음엔 수단이었지만 볼 때는 본만이 있을 것이고가 수단으로 그것의 의존함을 사라뜨리려는 방법론이었지만, 방법이자 그 자체가 그 공부된 분이 아직 죽지 않았다면 이 세계에서 지는 동안에는 주는 동안에는 이렇게 살 것이다. 방법이 아니더라도 그는 볼 때는 볼 뿐이고 들을 땐 들을 뿐이고, 이렇게 이러면서 거닐어져 질 것이다.
네, 마지막에 개송하십니다. 바이아는 해탈했다 하시면서 그 제자 스님들에게 지수와 풍, 이 네 가지가 굳게 서지 못하는 곳, 열반이라는 그곳이죠. 거기에는 별들은 빛나지 않고 태양은 빛을 발하지 않으며 달은 비치지 않고 어둠도 존재하지 않는다. 요약하면 빛과 어둠이 전부 없다. 열반이라는 거기에는 지수와 풍도 없고 성자인 바라문이 지혜를 통해서, 바라문이라는 건 부처님께서 해탈한 자를 가끔 해탈하신 분을 바라문이라고도 합니다. 바라문이 지혜를 통해서 스스로 이것을 체득했을 때 물질과 비물질로부터, 그리고 즐거움과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하노라. 앞에 지수와 풍은 물질, 여긴 지금 비물질로부터도 해탈했다. 즐거움과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하노라. 앞에 본문에서는 괴로움을 소멸했다, 해탈했다 하시고는 여기는 즐거움과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하노라. 잘 여기셔야 됩니다. 절묘합니다.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했다라는 말은 좀 더 두 마디로 하게 되면은 즐거움과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했다가 되는 거죠. 가로 열고 즐거움과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했다, 가로 닫고 이꼬로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세계에는 즐거움과 괴로움이 다 있다. 두 개를 오락가락 한다. 근데 그걸 한마디로 하면 둘 다를 그냥 괴로움이다. 오락가락 하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건 즐거움과 괴로움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100% 즐거움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왔다 갔다 하는 건 괴로움인 거죠. 여기에 지금 비추이는 태양도, 거기에는 별들은 빛나지 않고 태양은 빛을 발하지 않으며 라는 건 빛에 방점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별과 태양과 이런 게 있다 없다. 거기에는 없다예요. 빛뿐이 아니라 여기는 지금 방점을 빛과 어둠으로 놓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우다나 여기에 여러 경우에 열반이라는 경우를 보면 거기에는 태양도 없고 달도 없고 다 없어요. 없는데 뭐가 있어요? 단멸이 아니죠. 죽으면 끝이다도 아니고 거기에가 있죠. 거기에가. 열반이란 거기에가. 자, 끝내기 전에 시간 많이 지났습니다. 하나만 더 드리면, 우리는 만약에 자주 얘기되었지만 이것이 괴로움의 끝이다 해도 아직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가요? 바이아님은 지금 듣자마자 깨달은 분 중에서도 으뜸이라고 나왔대. 안굿다란 이까야예요. 듣자마자 해탈하신 분 중에서도 으뜸이래요. 얼마나 빨리 하셨으면. 그럼 보통의 우리들은 이렇게 할 수 있다예요? 없다예요? 없다, 없게 논리적으로. 거의 힘들다는 얘기죠.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는 보통 이럴 거예요. 좀 천천히 가자 그럴지도 모릅니다. 천천히. 여간 이런 마음이 들 때 괜찮아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안전한 길이 팔정도다 주신 거잖아요. 이것이 괴로움의 끝이다 해도 사실 대다수의 우리들은 아직도 경험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없어요? 경험들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럴 때에는 안전하게 팔정도로 경험해라 그러셨죠? 이해하시죠? 팔정도가 경험을 해도 팔정도만 닦으면 언젠간 깨닫는다. 다들 알죠? 그겁니다. 자, 행복하십시오.